4월 18일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2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이 언약과 맹세는 주님께서 당신들하고만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오늘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와 함께 서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여러 나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역겨운 것과 나무와 돌과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을 보았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가 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하여 다른 민족들의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퍼부으실 뿐만 아니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내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의 이름을 하늘 아래에서 지워버려서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 이 율법책 언약에 나타나 있는 온갖 저주대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당신들의 뒤를 이어 태어나는 자손과 먼 나라에서 온 외국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재앙과 질병을 보고 또 온 땅이 유황불에 타며 소금이 되어 아무것도 뿌리지 못하고 나지도 않으며 아무 풀도 자라지 않아서 주님께서 맹렬한 분노로 멸망시키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같이 된 것을 보면서 물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묻기를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토록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 조상의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시지도 아니한 신들을 따라가서 섬기고 절하였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을 보고 진노하셔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내리신 것이다. 주님께서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오늘과 같이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보내버리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모압 평지에서의 언약에 관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의 백성들과 이제 언약을 갱신하는데 그 언약의 상대방은 하나님의 상대방은 어제 본문에서 온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 함께 있는 그리고 함께라는 종들까지도 모두 포함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언약에 참여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까지 참여한 것으로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 자손과도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신앙은 언약은 계승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이 언약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며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이스라엘 그 언약의 그 당사자가 돼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언약에 대한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거. 그래서 다른 민족의 신들을 섬기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이 결국은 이제 효력이 없어진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다시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시지만 하나님은 전혀 언약에 대해서 변개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그 언약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이제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다 뽑아버려야 된다 이거죠. 사실 쓴 뿌리라고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데, 쓴 뿌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그래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하여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사단이 자꾸만 속삭이죠. 그러니까 네 주먹을 믿어라 이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맹렬한 재난을 내리실 것이다. 주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저주를 그에 내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는 이름을 하늘 아래서 지워버린다. 아예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뭔가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경고성 발언을 하시면서 사랑으로 사실은 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자,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할 일을 미리 아시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경우를 미리 벌써 다 아셨어요. 그러면서 그럴 경우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서 이런 참혹한 일을 하셨을까? 이렇게 심한 분노를 일으키신 그 원인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것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엄청난 재난을 당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갖게 된다. 할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냐 하면은 출애굽한 것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그들이 잘 수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했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크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격분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서 송두리째 뽑아다가 다른 나라로 옮겼다. 그건 우선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은 뽑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잡혀갔죠.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징벌을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참 이 세상에서 숨기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상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 것도 많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율법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셔서 율법은 바로 우리의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길이 이 율법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